안녕하세요. 김경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본의 종교에 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자, 두 번째 이제 주요 종교에 관해서 한번 보면, 주요 종교는 이렇게 셋으로 나뉘어져 있죠. 신토, 불교, 기독교. 근데 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도라든지 불교라든지 이거는 굉장히 그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을 대표하는 그런 그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그 색깔로 표시를 해놨지만 그리스도교계는 몇 퍼센트죠? 거의 한 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왜 기독교를 이렇게 주요 종교로 언급을 해놨느냐면 기독교는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는 어때요? 전체 종교인 중에 가장 많은 게 기독교인이에요. 지금 그 각각 뭐 그 설문조사를 한 그런 기관이나 데이터마다 조금씩 그 숫자가 다르거나 수치가 다르거나 하지만 그래도 그 기독교가 가장 많은 그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건 어느 그 데이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기독교가 가장 그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이렇게 기독교가 4%밖에 되지 않아요. 굉장히 이제 적은 그 범위를 차지하고 있죠. 왜 그래서 뭘 대표 종교는 아니지만 왜 한국에서는 기독교가 이렇게 확산이 되고 일반적으로 믿는 종교가 됐는데 된 거에 비해서 일본에서는 기독교가 확산되지 않고 이렇게 4% 정도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또 그 배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자 이렇게 주요 종교 가운데 하나로 언급을 해놨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신토계가 거의 39% 정도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불교계가 한 39%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기타 종교에서 보면은 뭐 한 18%, 그 다음에 기독교가 차지하는 게 한 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 불교나 신토나 또 일부는 아직까지도 신불, 습합 이런 게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확연히 분리되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 그 객관적으로 볼 때, 종교인들이 볼 때는 또 종교인이 아닌 그냥 일반인들이 종교를 가지고 신앙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분리되지 않은 두 개의 종교를 이렇게 합치해서 두 개의 종교를 다 활용하는 이런 양상들은 좀 보기가 힘들죠. 근데 일본에서는 지금도 신도와 불교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또 이게 그렇게 확연하게 이거는 신도다, 이거는 불교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기 어려운 그런 애매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이제 쭉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뭐 신도계 그다음에 불교계 이건 각각 한 거의 40%가 되죠. 40% 정도씩 차지하고 나머지 이제 20%에서 그 밖의 종교, 뭐 이슬람교라든지 뭐 그 밖의 종교들이 차지하고 그다음에 그리스도교 가 차지하는 게 한 4% 정도 된다는 거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 다음 페이지의 설명들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신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신도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종교를 설명하면서, 일본의 종교를 설명하면서, 일본의 그 종교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신토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런 신토적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마쓰리라든지 아니면 조상을 숭배하는 그런 예를 들면서 여러분들에게 신토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민속 종교로서 신토는 이제 토속 신앙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제사 중심의 맞으리를 보더라도 제사 중심의 종교고 그 다음에 자연이나 조상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신토는 자 여기 그림에서 이제 보이듯이 그림에 요게 이제 도리라 빨간 이 문을 도리라고 하는 건데 이 도리라는 게 있는 거는 여러분들
그 도리를 지나가면 저 안은 이제 그 신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쵸? 도리를 지나가면 저 안쪽으로는 신의 세계가 되는 거고, 도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도리 바깥 쪽에는 이제 세상 그 인간 세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게 바로 신의 세계와 인간 세계를 구분짓는 하나의 이제 상징이 되겠어요. 그래서 신사에 가면 저런 도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절에 가면은 저런 도리는 이제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절은 누구를, 그러니까 부처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죠?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수양을 통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 또 그런 게 이제 종교의 핵이기 때문에 사실은 신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불교적인 의미에서. 이제 신을 모신다, 뭐 이런 의미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신토에서는, 신의 존재를 우리가 그 인정하고 신을 모시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신사도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구분해 놓은 저런 것들이 있고, 이제 요 밑에도 이제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에요. 그쵸? 제사를 지내는 모습인데, 예를 들어, 그, 불교에서는 이제 제사를 지낸다기보다는 이제 뭐 불경을 외거나 낭독을 하거나 이제 그렇게 그 자기 수양을 하는 데 비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조상들이나 자연을 숭배하는 그런 이제 제사의 모습들을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신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만물에는 지난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만물에는 앞장에서 설명을 했지만 뭐가 있다? 정령이 깃들여져 있다. 만유정령관이라고 해서 우주 모든 물체에는 혼이 깃들여져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혼들을 이제 숭배하고, 그 혼들에게 자기 자신을 이제 현세의 자기 삶을 그 의탁하는 그런 종교가 바로 신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앞에서 많이 신도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좀 넘어가서 다음 이제 불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불교는 6세기쯤에 한반도에서 이제 그 한반도를 통해서 이렇게 일본에 전해지게 되죠. 그래서 원래는 이 불교가 이제 중국의 불교, 그 다음에 한반도의 불교, 그 다음에 일본의 불교가 각각 좀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각각 다른 양상을 보이는 그런 뭐 이유, 아니면 그 과정, 이런 것들은, 과거에 그 일본의 사상가 나카무라 하즈메라는 사람이, 일본인의 사유 방법, 아니면 동양인의 사유 방법, 이런 책들을 통해서 각각 한국인, 그 다음에 일본인, 중국인들이 불교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정리해 놓은 책이 있어요. 나카무라 하지메의 일본인의 사유 방법, 아니면 동양인의 사유 방법, 이런 그 책들을 참고로 하면 되겠고, 일본 불교가 사실상 이렇게 6세기 중반에 일본에 이제 전해지면서 처음에는 일본인들이 불교를 접하기가 조금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불교가 들어왔을 때 일본 그 당시에는 이제 일본 고대 그 당시에는 일본에 이제 만연해 있던 것이 이제 신토적인 그런 종교 문화, 그런 문화들이 이제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불교를 이제 어떤 종교라기보다는 문화, 그 다음에 예술, 학문, 이런 것들로 이제 받아들였겠죠. 그래서 백제에서 이제 승려라든지 불상이라든지 경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전래가 되면서 일본이 불교를 이제 받아들인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가 처음에는 이제 어렵고 불경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경전이 어려워요. 그쵸?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는 이제 귀족 중심이 되어서 귀족들이 불교를 먼저 활용하는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 6세기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일본의 성덕태자, 쇼토쿠타이시라고 하죠. 성덕태자가 불교를 이제 발전시켰다고 이렇게 우리는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좀 자세히 성덕태자에 대해서, 성덕태자가 어떻게 불교를 발전시켰느냐에 대해서
근거를 보면은 이제 그 호류지, 법융사라고 돼 있죠. 법융사가 가장 그 좀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겠어요. 법융사를 이제 성덕태자가 짓게 되었는데, 이 법융사를 지은 이유가 바로 이제 이제 불교를 활성화하고 이제 번창시키기 위해서 법융사를 지었죠. 법융사는 오늘날 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된 그런 일본의 아주 그 귀한 그런 그 세계문화유산이죠. 가장 오래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로도 아주 그 유명한 그런 이제 절이 되겠어요. 그 절을 이제 지을 때, 사실은 절을 짓는 그런 건축사들이 다 이제 우리 한반도에서, 끌려갔거나 아니면 스스로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을 전파하러 갔거나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어쨌든 한반도에서 도의를 한 일본으로 간 그런 사람들이 이제 법융사를 이제 짓게 되었어요. 이건 이제 성덕태자에 의해서 지어진 거지만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반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때 법융사를 지은 건축회사를 보면 콘고구미라고 해서 여러분들 금강조라든지 콘고구미라는 그런 키워드로 아마 찾아보면 이 콘고구미에 대한 그런 설명들 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콘고구미는 아시아가 아니라 거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회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호류지가 지어진 게 600년 되니까 지금 거의 지금 오늘날로 봐서는 1400년이나 된 그런 건축회사라고 할 수 있죠. 이 콘고구미의 멤버들을 보면 초창기 600년대에 가서 호류지를 지었던, 법융사를 지었던 멤버들을 보면은 이제 조선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 한반도에서 아무튼 그런 건축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1400년이나 유지됐다고 하는 거는 굉장한 그런 일이죠. 근데 사실은 중간에 요 콘고구미가 약간 해체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역경은 있었지만 아직도 일본에 현존하고 있는 건축회사 가운데 하나가 법융사를 지은 콘고구미 금강조고, 그 금강조의 초창기 구성 멤버가 한반도에서 건너간 그런 건축 기술자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건축사에 있어서도, 그 다음에 이런 역사에 있어서도 문화라든지 불교라든지 여러 가지를 총괄하는 역사에 있어서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세계문화유산에 이렇게 살펴보면 금당벽화라는 얘기, 담징의 금당벽화를 여러분들 아마 많이 접하게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논란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담징은 누구죠? 고구려의 승려, 그 다음에 화가, 학자라고 이렇게 지칭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인물이죠. 근데 담징의 금당벽화가 호류지, 그러니까 법융사에 이제 그려져 있었죠. 그래서 금당벽화는 호류지의 금당벽화는 담징이 그린 것이다 라는 그런 담징이 그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에서는 우리가 어떤 나라인데 고작 조그마한 그런 한반도의 그런 영향을 이렇게 우리가 보물처럼 귀하게 여기는 이런 문화재들이 고작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한반도에서 온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기다 아니다 이런 논란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굉장히 심한데 어쨌든 담징의 금당벽화를 보건 아니면 호류지 지은 금강조 콩고구미를 보던 세계문화유산으로
가장 이 세계에서 오래된 목조 건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 법륜사가 바로 일본에서 이제 그 불교를 번창시키기 위해서 쇼토쿠 타이시 성덕 태자가 지은 그런 게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는 거. 그다음에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그렇게 귀족들만 향유하던 귀족 중심의 불교였다면 이제 중세로 넘어가면서 이 불교가 어때요? 중세는 어땠어요? 일본이 귀족에서 그 실질적인 그 실권이 권력이 귀족에서 무사로 넘어가던 그런 시기였죠. 그 다음에 중세는 완전히 이제 그 고대 말부터 중세는 완전히 그 무가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불교도 귀족들이 향유하던 불교에서 약간 성향이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를 해서 이제는 누구나 다 무가를 중심으로 해서 무사들도 이제 그렇고 누구나 다 일반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불교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대중화, 불교의 민중화 이런 것들이 중세에 일어납니다. 근데 가장 이제 독특하게 불교 민중화나 대중화 요 밑에 이제 장례 중심 불교 오늘날 현대에 와서는 이제 장례 중심 불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불교가 그것도 이제 이때 중세 때부터 결국은 이제 중세 말 근세 이때부터 불교를 대중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모든 장례 절차 이런 것들을 불교에서 관할하는 그렇게 자연적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양상을 보인 거예요. 근데 이제 불교의 대중화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불교가 어렵죠. 여러분들 이제 스님들의 생활, 우리나라 불교에서 스님들의 생활을 이렇게 살펴보면 바로 이제 그 비교가 가능한데 한국의 불교는 어때요? 한국의 불교는 지금 속세를 떠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더라도 불교가 어때요? 속세를 떠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수양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불경을 통해서 불경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율법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기 수양을 하고 저는 뭐 불교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상식으로 제가 불교를 알고 있기에는 그래요. 자기 수양을 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르면 이르르고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이제 그 속세에서 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삶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내세를 기약하는 것이 불교가 갖는 어떤 종교의 핵심이라고 했었죠. 근데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어때요? 이 신토와 부딪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쵸? 신토와 불교를 종교화하려니까 신앙으로서의 종교화하려니까 신토와 부딪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불교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여기 이제 중세 때는 신토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서로 가미를 해서 불교와 신토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형태로 변화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속세에서 하고 분리된 그런 불교가 아니라 속세에 함께하는 그런 종교로 이제 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절이 이제 어디에 있어요? 뭐 산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 이 전편에 얘기를 했듯이 일상생활 속에 우리의 생활 공간에 그 신사도 있고 절도 있고 그렇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생활 공간 속에 일반인들의 이제 생활 공간 속에 불교의 절도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장례 절차도 이제 받게 되고 하는 거죠. 근데 또 스님들의 이제 그런 어떤 걸 보면은 스님들도 우리나라의 스님들은 어때요? 이제 불교의 종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파에 따라서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고 좀 다르겠지만 대부분 우리나라의 스님들은 어때요? 이제 결혼을 하지 않고 굉장히 절제된 생활을 하고 속세를 떠나서 뭐 그런 신앙인으로서 생활을 하죠. 근데 일본의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신앙인으로서의 생활이 아니라 거의 뭐랄까 스님이라는 게 하나 직업으로서 갖는 거지 신앙인으로서만 갖는 그런 의미는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스님들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 다음에 사실상 그 불경 경전대로 하면 우리가 그 살아있는 생명 이런 것들을 소중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살생을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생선 먹으면 안 되죠. 그렇죠? 일본의 스님들은 고기도 먹고 뭐 여러 가지 살아있는 생선도 먹고 그런 거에 어떤 제한이 없어요. 그런 제한을 두지 않게 된 그 계기가 바로 중세 때 일본의 불교를 대중화하고 민중화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변형시켰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여러분들 그 남묘호랭개교라는 그런 용어 아나요? 지금 나중에 여러분들 창가학회라는 소가가카이, 창가학회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창가학회라고 하고 일본어로는 소가가카이라고 하는데 이제 일본의 신종교에서 이제 이 소가가카이를 소개를 할 거예요. 창가학회. 근데 이 창가학회가 바로 이때 이제 생겨나면서 중세 때 이제 생겨나면서 불교를 어느 정도로 쉬운 불교로 만드느냐면 경전을 이해하지 못해도 모두가 다 이제 일본인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문을 읽을 줄 알겠어요. 그쵸? 다 그 조금 학문적인 거하고는 거리가 멀었겠죠. 그래서 근데 그런 학문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일반인들이 그랬었기 때문에 경전을 뭐 다 이해를 하거나, 그 다음에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예술, 문화 작품들을 다 이해를 하거나, 이러기에는 조금 그 수준에 못 미쳤던 거겠죠. 그쵸? 그렇다 보니까 경전을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쉽게 풀어내느냐면, 남묘호랭개교라는 그런 그 하나의 하나의 그런 구절을 계속 수없이 반복을 하면 네가 경전을 읽은 것과 경전을 터득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제 이때 불교는 어떤 자기 스스로 자기 수련을 하는 그런 불교에서 약간 뭐랄까 뭔가를 기원해서 내 복을, 현세 이익적인 내 복을 좀 기원하는 그런 양상의 종교로 변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일환으로 그런 그 종교된 불교의 일환으로 막 그 경전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일구절만 막 반복해서 이렇게 읊조리면 그 경전을 터득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그런 이제 룰이 아니라 그런 이제 어떤 하나의 방법을 만들어낸 거죠. 불교를 대중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낸 거죠.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불교가 경전이 그렇게 어려운 건 줄만 알았는데 남묘호랭개교 이런 제가 발음이 조금 안 좋았네요. 남묘호랭개교예요. 남묘호랭개교. 남무묘법년화경이라는 이제 한자를 일본어로 풀어서 이렇게 일본어로 발음을 하면 남묘호랭개교라는 그런 발음이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만 계속 이제 반복해서 읊조리면 경전을 터득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일반인들에게 불어넣어주면서 일반인들도 불교를 어렵지 않게 민중화된 그런 불교를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불교가 오늘날 이제 물론 그 중간에 불교를 뭐 에도시대 라든지 이런 때는 불교를 또 막 이렇게 굉장히 금기시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 그랬었어요. 그렇지만은 오늘날 쭉 그런 어떤 과도기를 거치면서 그런 과정들, 조금 불교가 전락을 하고 다시 뭐 이제 이렇게 부흥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날의 불교는 일반인들이 뭐 불교를 신앙으로 갖는다기보다는 아까 말이죠. 장례 절차를 이 불교에서 관할을 하면서 불교가 발전을 해온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일본에서 그 어느 정도의 장례 절차를 불교에서 관할을 하고 있느냐면 거의 80% 이상이에요. 8, 90% 정도가 그 장례식, 우리나라는 어떻죠? 우리나라는 장례식을 하면은 일단은 어디에서 그 장례 절차를 밟아요. 옛날에는 과거에 우리 이제 동네들을,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동네를 보면 장의사라는 곳이 있었어요. 장의사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고, 뭐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께 여쭤보면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장의사라는 곳이 있어서 이제 누가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 장의사에서 그 장례 절차를 다 주관을 해주고, 거의 대부분 이제 병원이라는 개념보다는 집에서 그 돌아가시기 때문에 장의사에서 장례 절차를 주관을 해주고.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어때요? 장의사가 아니라 이제 병원에서 장례 절차를 주관하고, 또 이제 상조회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우리의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었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장의사의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제 이 절에서 장의사의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에는 이런 그 절의 장의사들이 굉장히 장례 절차를 주관해주는 장의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장의사들이 거의 대부분 불교에서 운영하는, 절에서 운영하는 그런 이제 장의사예요. 그래서, 뭐, 물론 병원에서 다른 종교의 절차에 따라서 장례를 이제 주관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이제 왜냐하면 불교는 어때요? 내가 지금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현세가 아니라 내세를 보장받을 수 있는, 죽은 사후의 세계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다른 종교를 믿었다고 하더라도, 뭐 다른 종교 조금 뭐 아주 신앙인이 아닌 그런 그 입장에서 뭐 다른 종교에 의존을 하고 좀 그랬다고 하더라도, 죽을 때는 불교에 의해서, 불교의 장례 절차에 의해서 내세를 확보받고 싶어하는, 내세를 이제 보장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제 거의 대부분 불교에서 이제 장례를 이제 치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뭐 자료를 찾든지 아마 조금씩은 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든 찾을 수 있는 얘기들보다는 조금 못 들어본 얘기들을 하나 이제 가지고 온다면, 이제 제가 경험한 얘기를 하나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줄게요. 어떻게 장례 절차를 어떻게 밟는지, 뭐 이런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절들이 굉장히 이제 부자들이 많아요. 절의 스님들은 아까 어떻다 그랬어요. 스님들은 뭐 신앙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직업인으로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절을 운영을 하기도 하고 하죠. 그래서 이 절이 사유재산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유재산인 경우가. 제가 이제 그 석사 공부를 한 게 이제 임상심리학이다 보니까, 그 일본에서 여러분들 임상심리학이라는 거는 뭐죠?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의 병을 얻었을 때 그걸 이제 물리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는 게 정신의학에서 하는 방법이라면, 이거를 이제 심리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바로 임상심리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심리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임상심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근데 제가 석사 때 임상심리학과에 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는 그 스님들이 많이 들어와요. 스님들이 입학을 해요. 왜냐하면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왜 따겠어요? 장례 이 절차들을 다 주관을 하고, 스님들이 장례 절차들을 주관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실감에 가족의 죽음을 맞이한, 가족을 죽음으로 잃고 한 그런 그 가족들, 남은 유가족들의 상실감을
그 얼음 안줘주고 달래주고 이런 실감이 나중에는 아주 심한 경우에는 어떤 그런 정신병적인 이런 걸로 막 드러나기도 하고 발작 증세를 보이기도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잘 상담을 해서 그런 심리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임상심리사가 절에서 필요한 거예요. 절에서 이제 필요한.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이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위해서 또 임상심리에 대한 그런 어떤 공부를 위해서 우리 학교에 이제 많이 입학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 동기 가운데 하나도 스님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스님 그래서 이 스님하고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스님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제가 좀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어요.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는데 이 종교인이라는 그런 인식은 전혀 느끼지 않을 정도 신앙인 종교인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냥 절에서 일하는 절에서 종사하는 하나의 그 직업인 이런 인식들을 많이 갖게 되고 또 이제 저희랑 이렇게 친하게 이제 지내잖아요. 친하게 지내는데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부자였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절이 장례를 이제 주관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또 그러면은 일본에서 죽으면 장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곤란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 사람 형편에 맞게 가격을 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절이나 다 그렇다고 이제 보장할 수는 없지만 이 친구가 이 스님이 운영하던 그런 절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장례 절차를 밟는 사람 유가족들이 별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윤택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의 그런 금액을 책정해서 장례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윤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윤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돈을 많이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한 10배, 20배 가까이 되는 그런 장례 비용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경제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근데 예를 들어 금액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지겠죠? 규모가 달라지겠죠. 장례를 이제 치르는 그런 어떤 규모가 달라지겠지만 그 규모에는 장례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규모들 이런 규모는 돈을 적게 낸 사람이나 돈을 많이 낸 사람이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거는 심리적인 그런 문제겠죠. 돈을 적게 내든 많이 내든 왜 우리는 이렇게 돈을 많이 냈는데 저거밖에 100만 원 낸 사람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꼭 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해서 그런 상황들을 잘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런 장례금이 조정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조금 약간 그렇구나라는 충격적인 얘기였고 또 이런 게 다 끝나면 저희하고도 고기를 자주 먹으러 가요. 그래서 아니 스님 이렇게 그렇게 고기를 할 수가 있어. 스님 경전에 이렇게 보면은 살생을 말아라 이런 게 있어서 스님들은 이런 육류라든지 아니면 어류라든지 이런 살아있는 생명들이 음식이 되는 그런 것들을 먹지 않는다고 했는데 스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제로 그런 살생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간접 살생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그들은 나는 우리의 불교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의 불교는 결혼도 할 수 있고 음식을 불교가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건 종교라는 건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건데 어떻게 인간이 불편하면서 그런 종교를 따를 수가 있느냐. 우리의 불교는 인간들이 활용하는 그런 인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런 종교지 인간들을 배제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일본의 불교는 한국의 불교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지금 현대적 입장에서 볼 때는 현대적 위치에서 볼 때는 굉장히 많은 그런 다른 부분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유입돼서 불교가 발전되는 그 과정에서도 한국 불교하고는 다른 좀 독특한 양상을 보이죠. 그 나중에 맨 마지막에 불교와 유교와 그 다음에 신토가 이렇게 합해져서 서로 이렇게 같이 존립을 하는 양상, 이런 양상들도 설명을 할 텐데, 그런 그 신토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일본 불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일본의 기독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기독교는 여기에 PPT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16세기 중엽에 선교사 프란시스코 사비에르가 일본의 전파를 최초로 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의 기록 말고 중국의 기록을 보면은 경교라고 해서 이제 기독교를 경교라고 했죠. 일본의 사신들이 중국에 갔을 때 16세기 이전에 8세기경이라고 기록에는 되어 있던데, 그 중국에 갔을 때 경교인들을 만난 적이 있다 해서 이건 중국의 기록에 있다는 그런 그 설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처음 기독교를 접한 게 사비에르가 일본에 갔을 때뿐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기독교에 대한 거는 아마 일본에서도 글쎄 인식을 하거나 못하거나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정도 해보는데, 어쨌든 처음에 일본의 기독교를 전파한 건 16세기에 사비에르가 일본의 기독교를 전파하게 되죠. 근데 기독교를 전파하고 나서 이 기독교는 아까도 우리 그 표에서 봤듯이 일본 전체 인구의 종교 인구가 한 35% 정도 된다면 그 종교 인구의 5%에도 미치지 않는 게 바로 기독교인이에요. 그 정도로 일본에서는 기독교가 자리 잡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는 전체 종교 인구의,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종교 인구가 우리도 한 40% 정도라고 봤을 때 그 40% 안에 기독교인이 거의 50%를 차지해요. 한 45%를 차지해요. 불교가 압도적일 거라고 생각을 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과거에는 불교나 기독교나 이렇게 비율이 비슷했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기독교가 조금 앞서는 그런 양상을 보이죠. 이제 이런 거에 비해서 한국에는 기독교가 이렇게 전파가 되고 확산이 됐는데 일본에는 왜 기독교가 확산되지 못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일본의 기독교에 이제 주목을 하게 만들죠. 그렇죠?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가장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건 절대 유일신에 대한 그런 인식, 절대 유일신을 수용할 수 없는 일본인들의 생활체계, 습관, 문화, 이런 것들이 아마도 기독교를 거부하게 되고, 그러니까 정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불교나 신토, 특히 신토를 설명을 하면서 신토는 모든 만물에 다 정령이 깃들여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바로 신토라고 했죠. 그 다음에 앞서서 일본인의 종교관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애니미즘적 종교관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애니미즘적 종교관을 갖고 있다는 건 절대적인 유일신을 신으로 인정하는 그런 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거죠. 모든 만물의 신적, 영혼, 이런 것들이 혼이 깃들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아니다, 모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오로지 한 사람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오로지 한 존재만 신이다라고, 게 바로 기독교가 갖고 있는 종교적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만을 신으로 이제 유일신이라고 인정을 하는 게 바로 기독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본인의 문화, 생활 습관 이런 것과 기독교의 종교적인 시스템이 그런 게 맞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오랜 동안 16세기 중엽에 기독교가 일본에 전파가 됐다고 하더라도 일본인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그 다음에 확산시키기 어려운 그런 요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기독교는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16세기 중엽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일본 사람들이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돼요. 처음에 그 선교사들이 들어갈 때 선교사들이 이렇게 그 유일신을 거부하는, 그 다음에 모든 만물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하기란 굉장히 어렵겠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뭘 가지고 가요? 전도 뭐 이런 그 그런 기독교 확산 이런 걸 위해서 서양 문물들을 함께 들여가요. 서양에서 이제 일본에 없는 그런 뭐 여러 가지 문물들 이런 것들을 함께 들여오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 자체뿐만이 아니라 기독교가 부수적으로 끌고 들어오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런 요소라든지 아니면 그런 물건들, 문물들 이런 것들에 호기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호기심으로 처음에는 기독교들을 수용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수용이 뭐 단순히 이렇게 그냥 몇 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수용과 배척, 이게 굉장히 기복이 심했어요. 금방 뭐 수용했다가 또 금방 배척했다가 그 기복이 뭐 수용하면 아주 적극적으로, 배척하면 아주 그 시마바라의 난이라고 해서 그 기독교인을 탄압했던, 기독교인을 뭐 색출해내고 탄압했던 그런 그 기록들은 뭐 어마어마하게 그 무시무시한 기록들이 많죠. 그렇죠?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는 것과 있는 바와 같이 이렇게 수용과 배척의 기복이 굉장히 심한 가운데 그래도 그 중에 좀 그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그렇게 처음에는 수용할 때는 함께 서양 문물들이 함께 들여오면서 그런 호기심에서 수용이 되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일본의 근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세는 이제 에도 시대죠, 에도 시대. 1600년대부터 1800년대 중반까지 우리 일본의 근대를 시작하기 이전이 이제 일본의 근세인데, 일본의 근세의 전체적인 정치 성향이 어땠어요? 일본이 쇄국 정책을 했었어요. 쇄국 정책, 그쵸? 다른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것들을 배척하는 그런 아주 그 폐쇄적인 그런 쇄국 정책을 실시했어요. 쇄국 정책을 실시하는 가운데 기독교가 이렇게 외부로부터 서양 세계로부터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느 어떤 힘, 어느 한 부류의 힘이라든지 그다음 국민들에게 주는 그런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에도 시대에는 또 굉장히 많이 배척과 탄압을 해요. 그 시마바라의 난, 이 시마바라라는 곳에서 기독교인을 색출해내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런 시마바라의 난, 이런 것도 이제 그 에도 시대에 있었던,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이런 배척과 탄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하게 보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과 배척의 기복이 심하게 보이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전파되지 못하고 굉장히 그 극소수의 그런 한 분야로, 한 종교로 이렇게 남아있어요, 일본에는. 그래서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수용하기 어려운 기독교는 절대신에 대한 거부감, 그런 것도 있고. 자, 과거의 문화적인 습성 이런 것 때문에 절대신에 대한 거부감 뭐 이런 게 영향을 미쳐서 확산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또 현대에는 어떤 영향들이 미치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혹시 여러분들 통일교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우리나라 이 통일교의 그 창시자는 문선명이라는 사람이죠.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일본에서 왜 통일교에 대해서 이제 거론을 하는지 들어보면, 한국에서 그 문선명이 이제 어떤 이유로든, 이건 종교적인 어떤 그것고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찾아보기 바라겠고, 어쨌든 한국에서 처음에 초창기에 정착할 수 없었던 통일교가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죠. 그래서 일본에서 굉장히 교파 전도 활동이라고 하나요? 종교를 확산시키는 그런 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면서 일본에서 통일교가 약간 이제 자리를 잡아요. 그 중에 4% 안에 아주 극소수로 통일교가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통일교가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단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글쎄, 이단이라고 하면 통일교 신자들이 뭐 저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굉장히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은 이단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종교에서의 이단은, 제가 그래서 이단을 어떤 교를 이단이라고 해야 되나를 이제 좀 찾아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뭐 법적인 근거로 이단이다 아니다. 정치적인 근거로 이단이다 아니다. 사회적인 근거로 이단이다 아니다를 구분짓는 방법이 구분짓는 그 기준이 다 다르다고 해요. 다 달라서 어느 쪽에서 볼 때는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이단이지만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이단이 아니다. 이렇게도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면은 그런 여러 가지 그 논리들, 여러 가지 그 정의들을 이렇게 취합을 해볼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단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거나 반감을 조성하는, 그 다음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그런 종교는 이단이라고 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 분명히 통일교는 일본 사회에서 이단이었어요. 과거형으로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이단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본에서의 통일교는 그 인식 자체가 통일교 하면 뭐 일본인들에게 굉장히 그렇게 좀 이렇게 주의를 요하는 교 내지는 이게 뭐 배척해야 하는 아니면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봐야 하는 그런 그 종교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가끔가다 통일교에서 하는 이제 행사들을 이렇게 보면은 뉴스에, 저도 일본에 있을 때 이거를 이제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본 거예요. 항상 통일교에서 어떤 행사, 눈에 띄는 그런 행사들이 있을 때마다 뉴스에서 이런 그 취재를 해서 그 통일교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결혼도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교단에서 정해준 상대와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100% 교단의 교리에 입각해서 자기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러니까 이거 벌써 그렇게 자기 삶을 살아야 하는 거를 물론 스스로 택하던 스스로 택하지 않던 간에 그런 거는 어때요? 요즘 이 인류가 추구하는 인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상반되는 그런 걸 지향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그냥 그런 또 결혼뿐만이 아니라 영혼 결혼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산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그 자연스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런 영혼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통일교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취재를 해서 뉴스에 흘려보내요. 그렇다 보니까 일본인들이 더더욱 더 그 통일교에 대한 거부감, 부정적인 인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통일교에 대해서 이제 그 통일교 사람이랑 좀 어울린다고 해서 그쪽에 갔던 거는 아니고, 그, 교류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제 아이를 초등학교를, 그러니까 지금은 일본에서는 초등학교 소학교라고 하죠. 제 아이를 소학교에 보냈었어요. 한 2년 반 정도 우리 아이가 일본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일본에 처음 소학교에 이제 하고 전학을 해놓으니까 말도 잘 못하고 좀 어려움이 많았어요. 저도 일본에서는 학부모로서 처음 이제 경험이잖아요. 뭘 어떻게 챙겨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있을 때 한 엄마가 저한테 친절 이상의 접근이라고 해서 좀 그렇지만 친절 이상의 어떤 그런 거를 베풀었어요. 근데 저는 너무 고맙죠. 맨 처음에 일본에 그 아이를 그 학교에 전학을 시켜놓고 아무것도 모를 때 학교 갈 때는 이렇게 해서 보내야 된다. 그런 규율이라든지 학부모가 지켜야 할 그런 룰이나 학생들이 지켜야 할 룰이나 이런 거를 아주 자세히 알려주고 친절하게 예를 들어서 손걸레를 사와야 된다. 그러면은 그런 손걸레를 어디에 가서 어떻게 사와야 되는지, 아이한테는 또 어떻게 해서 보내야 되는지, 또 이런 재난 방지를 위한 훈련을 하는 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소하게 알려줘서 그분이랑 엄청 친해졌어요. 또 저하고 연령대도 굉장히 잘 맞고, 또 그분도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이제 엄마고, 그래서 그런 코드가 많이 잘 맞다 보니까 굉장히 친해졌어요. 한 달, 2달 정도를 굉장히 이제 친하게 지냈어요. 친하게 지냈는데 우리 아이를 그쪽 일본 학교에 전학을 시키고 나서 그 학교에 다니고 나서 한 2달쯤 있다가 담임 선생님이 저를 이제 보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무슨 일인가, 우리 아이가 또 무슨 잘못을 했나 하고 갔더니 담임선생님이 아무개 엄마와 친하게 지내고 있느냐 그런 걸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그 엄마가 나한테 이런 것들도 세세하게 잘 알려주고 그래서 친하게 지내는 편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아무개 엄마가 통일교인 거는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전혀 모르고 있어. 교회 다니고 있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통일교에 대한 그런 정보는 없었다 했더니, 그 엄마가 통일교인이었기 때문에 과거에 그 학교 안에서 학부모들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했더니, 이제 그 전도를 하기 위해서 뭐 좀 무리하게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통일교라는 사실을 알고 엄마들이 그 엄마를 아마 왕따를, 이지매죠. 왕따를 시킨 모양이에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학교에서 중재를 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 엄마가 뭘 잘못했느냐 그랬더니,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 이제 얘기는 안 하겠고, 잘못이 아니라 그 전도를 하려고 하는 거를 너무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다거나 이제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자기가 가진 종교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이런 거는 그 전도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가 아주 무슨 큰 뭐 경제적인 물리적인 손해를 보지 않는 이상은 그게 뭐가 잘못이냐고, 이제 오히려 이런 것들을 나한테 얘기해주는 선생님이 이상하다라고 얘기하고, 아무튼 그걸 주의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엄마를 이제 주의하라고 얘기하길래 알겠다. 그러고서 이제 저는 돌아서서 왔는데, 아니, 통일교라는 게 이게 그렇게 그 통일교 신자들을 요주의 인물로 생각해야 할 그런 건가, 그런 종교인가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통일교에 대해서 자료들을 이제 찾아보고, 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통일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가를 찾아보니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킬 만한 그런 행위들을 교단에서 교리를 가지고 교단에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또 아니나 다를까 한 달, 두 달 정도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저희 아이가 교회에 나가겠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말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지만, 저희 아이도 한두 달 정도 나가보고 너무 자기 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 안 되겠다고 이제 나중에는 교회에 나가지 않게 돼서, 오히려 이러쿵저러쿵 너무 선입견을 넣어주는 것보다 잘됐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하고, 그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통일교에 대한 일본인들의 또 그 통일교가 일본에서의 어떤 그런 영향, 이런 게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전 개인적으로는 물론 종교 이런 것들을 다른 타인의 종교 이런 것들은 존중하지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거나 그 문제가 발생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게 하는 그런 요인들을 만드는 그런 종교는 이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글쎄 우리나라에서의 통일교는 또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제 교주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제 사망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통일교에 대해서는 아직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일본에서의 통일교는, 그래서 일본에서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너 종교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 기독교야 그러면 100% 통일교의 교주가 그 문선명이라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난 기독교야 하면, 그럼 너 통일교야를 겉으로 물어보지도 않아요. 속으로 쟤는 통일교일 거야 이렇게 그냥 속으로 생각한대요. 그래서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일본 친구들이랑 대화를 할 때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는 무슨 종교야 라고 얘기할 때, 통일교라면 통일교라고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난 기독교야 그런데 통일교는 아니야 라든지 이런 것들은 얘기를 해줘야 그 상대가 듣는 일본 친구가 이 사람은 분명히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통일교일 거야 라는 이런 선입견을 배제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일본의 기독교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일본에서 정착을 못하고 있겠지만, 가장 두드러진 요인은 두드러진 요인들은, 하나는 절대인에 대한 그런 거부감, 그 다음에 지금 현대적 입장에서는 통일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이런 게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독교, 다음에는 신종교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신종교에 대해서는 이제 전근대, 뭐 근대, 현대 이렇게 시기적으로 신종교가 발생하는 현황에 따라서 설명을 할 텐데, 우선 여기 표는 이런 일본 신종교에 관한 47도 도도부현별 신앙도 일본 지도 뭐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얼마만큼 그 신종교들이 분포되어 있는지 뭐 이런 걸 지도로 나타낸 거고,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올려놓은 그런 그 표예요. 그 다음에 옆에는 그 신종교 신자 수 랭킹 해서 1위부터 30위까지 도대체 신종교에 대한 그 신자 수가 뭐 어느 교가 어느 정도 되나, 그래서 그 순위를 쭉 이제 매긴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이 뒤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게 될 창가학회 같은 것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 천리교 이런 것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과거에 새롭게 만들어 탄생한 그런 신종교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하라고 이거를 이제 올려놓은 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뒷부분에 신종교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때 혹시라도 좀 궁금하면 참고를 해서 봐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전근대에 새로 생겨난 그 신종교의 대표적인 세 가지 신종교를 들 수 있는데, 이제 여기 나타난 크로즈미교, 그 다음에 천리교, 그 다음에 공코교를 들 수 있어요. 천리교는 여러분들 아마 우리나라 유학생들도 지금 많이 가고, 그래서 천리대학이 유명하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천리교에 대해서는 뭐 천리교의 천리교가 지향하는 바가 어떤 거죠? 세계를 구제한다 이런 거죠. 서로 도와서 서로 이제 상부상조하면서 뭐 평화와 행복을 추구하고 뭐 그런 교리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전근대에 1838년에 세워진 창시된 그런 종교이긴 하지만, 그 시대에 만들어져서 우리는 그 시대의 입장에서는, 그 시대의 시각에서는 신종교라고 보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일본 현대 사회의 천리교가 천리대학이라든지 아니면 그 천리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 이런 지역의 활성화,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신종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이미 일본에 정착한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크로즈미교라든지 공쿠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새로운 종교가 생겨나는 건, 종교들이 이 크로즈미교, 천리교, 그 다음에 공쿠교가 모두 다 기존의 일본의 역사를 이렇게 볼 때, 과도기적인, 그쵸? 에도 시기 말기에 생겨난 그런 신잖아요. 그쵸? 근세를 마비하면서 근세 말기, 얼마나 혼란한 그런 사회였어요, 일본이요. 그쵸? 그래서 그 혼란한 사회에 본인들이 뭔가 새로운 어떤 기준점, 새로운 종교들을 연구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만들어내는 게 이제 새로운 종교죠. 그래서 기존 종교에서 새로 달리 종파를 이제 끌고 나와서 새로 만들어낸 것, 이런 종교들을 이제 신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 크로즈미교가 그래서 에도 시대의 막부 말기에 혼란스러운 사회 환경에서 새로운 어떤 것들을 쪼개내기 위해서 새로 만들어낸 이런 종교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이 외에도 뭐 종파가 막 분열이 되고 새로 생겨나고 없어지고 한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그래도 아직까지 현존해 있고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3대 신종교가, 근대 이전의 3대 신종교가 크로즈미교, 텐리교, 공코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텐리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설명이 필요 없겠고, 그 다음에 크로즈미교 같은 경우에는 크로즈미교의 교리랄까, 지향하는 바, 아니면 여기에서 주장하는 어떤 내용은, 신과 인간은 하나다. 신과 인의 합일?
신과 인은 하나다. 그래서 현인신. 이제 우리 일본의 천황을 보면 인간의 모습을 하고 태어난 신,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 신, 그래서 천황을 신격화했죠.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이제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신과 인간은 합일 하나다. 신과 인간이 분리된 게 아니라 신과 인간은 하나다. 그래서 일본의 천지창조 시기의 신이었던 아마테라스 카미를 신앙의 어떤 신의 중심에 두고 신과 인간을 합체한 그런 교리를 갖고 있는 게 고즈미교고. 그 다음에 공고교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무조건 신을 따르면 신은 인간을 돕는다. 그래서 신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신의 그런 행동하지 않고 신을 따라서 행동하면 자연히 신은 우리를 구원한다. 그래서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공고교예요. 여러분들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사진의 중앙에는 텔리 대학의 모습, 입학식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입학식의 모습. 아직도 텔리 대학은 천리교가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우리나라 유학생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아무튼 종교가 나타내는 그런 상징 마크들이 다 이렇게 각각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마크를 가진 게 공고교구나, 이런 마크를 가진 게 텐리교구나라는 정도 알아두면 좋겠어요. 꼭 외워둘 필요는 없고, 옛날에 과거에 일본의 사이비 종교? 아니, 사이비 종교는 아니죠. 제가 얘기를 잘못했습니다. 과거에 일본의 신종교, 이런 종교들을 우리가 다 외워두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이 근대 이전에 생겨난 이런 종교가 아직까지도 현존해 있어서, 이제는 일본에 정착된 하나의 종교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 정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대에는 대표적으로 오모토교나 소가카카이라고가 대표적인 신종교로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가카카이는 아까 중세의 난요호렌케교라는 그런 교에서 중세에 불교가 어떻게 일반화시키고 대중화시키는 과정에서 난요호렌케교에서 이제 파생이 되어 나온 교가 바로 이제 소가카카이 소가카카이라고 하는 창가학회가 되겠는데, 이게 1930년도에 이제 원래 모테는 난요호렌케교라고 하는 그런 교가 이제 있었지만, 또 교파가 분리되면서 창가학회를 이제 만들어 내죠. 그래서 1930년대에 생겼고, 그 다음에 오모토교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마 한국에서는 잘 알려 있지 않기 때문에 오모토교에 대해서는 잘 모를 거예요. 근데 1982년에 병의 치유, 예언, 그 다음에 집단적 신내림,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교세를 막 확장을 시켜서 굉장히 신자 수를 확보해 나간 그런 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 근대의 대표적인 신종교 하면은 오모토교, 그 다음에 소가카카이를 들 수 있는데, 소가카카이 같은 경우에는 공명하고도 이제 연계해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종교라고 있죠. 자, 근대의 특징은, 근대는 국가 신도가 확립이 됩니다. 국가 신도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국가 신도. 저는 원래 신도를 민속 종교로 일반인들이 믿는 그런 종교가 신도죠. 근데 그 신도를 국가가 국교화해요. 국교화하는데, 그게 이제 근대를 열면서 쉽게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일본 국민이라면 모두 다 신도를 믿잖아요. 신도를 믿는데, 그 신토, 여러 신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 가장 우위에 있는 신이 바로 천황이다. 그런 신앙관 이런 것들을 심어주면서, 그래서 천황 중심으로 국가 관리하는 신토를 따로 이제 만들면서 원래 신을 습합해서 불교와 신토가 이렇게 결합이 된 형태의 그런 신앙 아니면 그런 종교의 모습을 띄었다고 한다면, 근대에서는 불교하고 이 신토하고 완전히 분리를 시켜요. 완전히 분리를 시켜서 국가 신도를 확립을 합니다.
너네들이 다 일반 그런 여러 가지 신들, 신도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신들을 믿어도 좋지만 그 많은 신들 가운데 가장 그 정점에 있는 신이 바로 천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교리, 그런 종말 이런 것들을 심은 거죠. 그래서 이런 국가 신도가 확립되면서 국가 신도로 인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종교가 이제 통제가 되겠죠. 이제 천황을 신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게 이제 그런 게 확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종교에 대한 통제가 굉장히 심해져요. 그러면서 새로이 기존 종교에서 떨어져 나온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종교들이 이제 많이 파생이 되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생겨난 그런 그 종교들이 바로 이 근대의 신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국가 신도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게 있었겠죠. 그래서 이때 또 요 시기를 두드러지는 게 자유민권 운동가들의 어떤 활동 이런 게 이제 요 시기 근대에는 굉장히 또 두드러지게 되는데 국가 신도의 생성 이런 것들을 반대하면서 자유민권 운동가들의 그런 그 활약도 이제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국가 신도가 확립이 되면서 거기에 그 국가 신도를 확립시키기 위한 엄격한 종교 통제가 이루어지면서 그로 인한 반발로 또 새로운 여러 가지 종파의 그런 신종교가 생겨나는 것이 바로 근대의 어떤 신종교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현대를 봅시다. 현대는 언제부터가 현대라고 했죠? 현대 이제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을 하고 그 이후를 우리가 현대라고 했죠. 그래서 1945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를 현대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정교 분리라는 거는 그 현대 이전에 근대의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안 됐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국가 신도를 확산을 시키면서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는 그런 이제 양상을 근대에 띄었다면 그런 거로 인해서 일본인들이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현대에 들어서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면서 종교가 다시 재정립이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집니다. 그래서 교단들이 각각 기존에 있었던 그 교단에서 독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새로운 종교들이 막 교단이 독립이 되고 종교가 재정립되고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어떻게 해요? 가치관도 새롭게 이제 추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정신적 풍요 요구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가치관들 이런 가치관들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현대에 있어서는 그 새로운 가치관 추구하는 거는 일본 현대가 딱 요 시점이 현대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최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을. 정교 분리라든지 교단 독립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현대 초창기 1945년 바로 그 직후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패전을 하고 난 직후의 이제 상황이고 새로운 가치관 추구라는 거는 이제 일본이 경제적인 그런 발달을 굉장히 이제 그 압축 경제라고 해서 빠른 기간 내에 경제 발전을 이룩하죠. 그래서 일본이 처음에 패전을 하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 20년, 30년 사이에 이제 경제 발전을 굉장히 이렇게 아주 눈에 띄게 그런 발전을 하고 나서 사실은 이제 종교라는 게 뭐예요? 종교라는 게 인간이 풍족한 그런 인간이 정신적인 그런 충족, 이런 것들을 이제 채우기 위해서 그 종교를 갖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본이 경제 성장을 하는 그런 과도기, 그런 그 현대를 보내면서는 일단은 물질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충족이 되다 보니까 물질적인 충족 이런 것들을 이제 달성하고 나서는 정신적 풍요를 이제 요구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게 되고 또 요것뿐 아니라 한 가지 더 이제 예를 들 수 있는 왜 요때 이제 신도들이 많이 등장을 하느냐면 기존의 종교들에 대한 신뢰감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독교다 그러면 하나님 본 적 있어? 과학적으로 기독교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뭐 불교, 이것도 어쨌든 기존의 종교들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과학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종교들이 좀 드물죠. 그런 상황에서 좀 납득할 수 있는 이런 종교들은 없을까? 그런 새로운 종교들을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과학으로 설명이 잘 된 종교 중에 하나가 바로 오음진리교예요. 오음진리교라는 건 일본에서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막 살인을 저지르고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오음진리교라는 신교가 이제 등장을 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오음진리교가 우리나라의 여의도 국회의사당 역 같은 그런 곳에서 지하철역에다가 뭐 이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독극물을 살포를 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죽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오음진리교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파헤치다 보니까 이 종교가 가진 그런 교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명이 잘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오음진리교의 핵심 멤버들을 보니까 이공계통의 전문가들, 이런 전문가들이 굉장히 도쿄 대학을 졸업한, 도쿄대학이라고 하면, 일본에서 얼마나 지명도가 있는 그런 대학이에요. 근데 도쿄대학의 이공계 학과를 졸업한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된, 그런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아주 종교를 과학적으로 잘 설명을 해낸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오음진리교가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납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종교가 나중에는 알고 보니까 아주 허무맹랑한 그런 이런 교리들을 가지고 있고 해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나중에 이 오음진리교의 교주가 아마 사형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신종교들이 이제 일본에 많이 등장을 하는 게 일본의 현대예요. 그래서 이미 과거에 일본의 전근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전근대의 신종교는 오늘날 일본에서 정착한, 이미 정착된 종교로 인정을 받기도 하고 하죠. 그래서 아무튼 그 시대의 신종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타난 신신종교, 그 다음에 오늘날의 종교는 신신신종교라고 명을 할 만큼 그렇게 새로운 종교들이 계속 파생되어 이어져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인터넷상에서의 그런 종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동반 자살을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거의 종교적인 이런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런 동반 자살을 하거나 이런 사이트도 있다고 하죠. 그런 사이트를 확인해 본 거는 아니지만, 근데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에서도 요즘 신신 종교는 어떤 형태가 없는, 교리도 없고 교주도 없고 교단도 없고 형태가 없는 종교지만, 어쨌든 사이트상에서 같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운영이 되는 그런 종교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걸로 볼 때 현대 일본의 종교는 신신신 종교까지, 그래서 참 상상을 초월한 그런 종교들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종교들도 있는 그런 게 이제 현대의 일본의 신 종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음진리교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장애 교회인가 그런 것들도 있고, 과거에 생겨난 그런 장생의 집인가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신종교들이 일본은 굉장히 많아요. 종파가 이제 분리되어서 새롭게 생겨난 종교가 작건, 크건, 아까 리스트 맨 처음에 신교의 신자수 랭킹들을 보여준 것도, 제시한 것도, 여러분들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볼 때 일본에서는 새롭게 교파가 분리돼서 생겨나는 그런 종교들, 이런 종교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종교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다양하게 환되고 분포되어 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먼저 경제 발전을 원래 경제 발전을 이룩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질적인 충족감 이런 것들을 달성한 사회에서는 물질적인 충족감 이후에 정신적인 충족감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속에서 여러 가지들을 찾아내고 그 가치관을 새로 만들고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종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그 의뢰하고 의지하고 하려는 그런 것 때문에 종교를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무튼 정신적 풍요를 요구하는 그런 측면에서 신신 종교까지도 그렇게 어떤 그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일본의 현대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한 2시간, 2주를 통해서 일본의 종교에 대해서 쭉 이렇게 한번 이제 그 검토를 해봤는데, 뭐 신도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또 그 확산되지 않는 기독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일본인들의 종교관도 그렇고, 이렇게 쭉 보면 여러 가지 이런 경향들,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일본 종교의 특이점을 이렇게 들 수 있다. 3가지로 압축해서 이제 그 예를 들 수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PPT 자료에 준비를 해놨는데, 이것 외에도 일본의 종교가 갖고 있는 특이점, 이런 것들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렇죠? 종교가 있는 수만큼 많겠죠. 일본은 뭐 종교 국가다, 일본인은 종교인들이다 라고 할 만큼 굉장히 다양한 그런 특이점들이 많겠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볼 때 첫 번째 신불습합, 여기에다가 이제 유교까지도 합해지면 신불유습합이라는 그런 그 양상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뭐 불교는 불교, 기독교는 기독교, 또 뭐 이슬람교는 이슬람교, 딱딱 그 종교가 분리가 되어 있는 것 있죠. 근데 이제 일본의 종교의 특징은 신도의 좋은 점, 불교의 좋은 점, 기독교의 좋은 점, 무슨교의 좋은 점, 뭐 유교의 좋은 점, 이런 점들을 따서 이런 것들을 접목시키는 그런 양상들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일본 종교의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을 종교로 생각하면은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근데 종교를 그냥 생활에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불습합,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직까지도 일본 종교에서 보여지는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가신도. 국가신도는 신사신도. 일본인이 이 신도를 그 종교로, 그러니까 토속신앙으로 이렇게 하나의 신앙으로 자리 있는데, 신도가. 근데 국가신도는 일본인들의 그런 그 민간 신앙이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국가신도를 만들었다. 국가신도는 신사신도와는 다른 것이다. 뭐 이런 게 일본의 종교의 한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국가신도에 대해서는 뭐 그 황실신도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이 될 수 있지만, 국가신도에 대한 그런 뭐 설명 자료,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사전에서도 국가신도에 대해 신도와 뭐 국가신도에 대해서 분리를 해서 설명하는, 좀 더 깊숙이 알고 싶다 그런 사전을 이용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길 바라겠고, 아무튼 뭐 신도라는 건 모든 그 신들을 신으로 인정하는 그런 그 종교적인 특색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근데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그 정점, 가장 그 우위에 두는 그런 천황을 가장 우위에 둔 신도, 그게 바로 이제 국가신도라는 것, 이것만 이제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일본 종교가 가진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그 사진에서 보면은 다 이게 이제 신들이에요. 그죠? 인간의 모습을 하고 한 신들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죠. 그들은 그 쇼와 천황까지. 근데 지금 오늘날의 이 천황의 사진들이죠. 천황의 사진을 이제 그 쭉 나열해 놔 봤는데, 일본 사람들은 현대 이전, 근대까지만 해도, 현대는 언제예요? 1945년 이후죠. 그때가 이제 1945년부터가 현대라고 할 수 있는데, 현대 이전에는 이거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안 하고의 차원이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들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신이라고 천황의 존재를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근데
아니 어떻게 바보가 아니고서야 그렇게 그 현인신이라는 말이 그 과연 성립이 되는 용어인가라고 우리는 의문을 갖겠지만 어쨌든 그들 사회에서는 현인신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믿었었고 이 천황을 신격화해서 천황을 신으로 믿었던 게 불과 몇 년 전이에요. 불과 한 70년 전이겠죠. 아무튼 그래서 요런 현인신이라든지 국가신도라든지 신불수팝이라든지 요런 것들이 일본 종교의 특이점을 나타내는 그런 용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의 천황은 그렇진 않죠. 오늘날의 천황은 상징적인 존재로서만 그 천황이 존재한다고 그들이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해놨지만 글쎄 과연 그럴까요? 그 일본인들이 천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들은 또 신적인 어떤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일본인의 정신적인 구심점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일본인들 그 인터뷰 해보면 천황 제도를 없애지 말아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천황은 왠지 그 아버지 같은, 그 다음에 정신적인 구심점이 되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쵸? 정신적인 구심점이 된다는 거는 종교하고 일맥상통한다는 얘기잖아요. 종교가 인간의 정신적인 구심점이 되는 게 바로 종교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의의잖아요. 그런 거로 따져볼 때 글쎄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지금은 상징적인 어떤 그런 상징물로만 존재하는 것인가 라고 봤을 때 딱 그렇다라고는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존재가 일본의 천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일본 종교에 대한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일본 생각하고 상상하고 있는 거는 일본 교육인데 아무튼 다음 시간까지 새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PPT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